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요즘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잘 이렇게 쭉 살펴보면은 요즘 말씀은 망대에 대해서, 그리고 세 가지 뜰에 대해서, 세 가지 뜰은 우리가 뭐 기도의 뜰, 그리고 237의 뜰, 서밋의 뜰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오늘 말씀하시는 금토일 시대, 이 메시지가 요즘은 주로 지금 강단에서 하시는 메시지들입니다. 그중 오늘은 어떤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냐면은 금토일 시대를 여는데, 그냥 금토일 시대가 아니라 가족과 함께 교회에 참석하든가 아니면 각자 가족 나름대로 이 금토일 시대를 어떻게 우리 후대들이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후대들은 지금 2030에서 2080의 주역들이 될 것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는 다 이제 사라지고, 앞으로의 주역은 2030의 2080의 그 시대의 주역들이 지금 렘넌트들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렘넌트들이 그 주역이 될 것인데,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이 지금 후대들이 어떤 것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한 번쯤은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어디에 많은 시간과 열정을 쏟고 있는지를 우리는 좀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후대들은 사실 대개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보통 두 종류가 아닐까 생각해요. 완전히 세상 문화 속에 빠져서 살아간다거나, 아니면은 요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 대학이라는 그 문화 때문에 완전히 주말 금토일을 학원가에서 완전히 올인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돌볼 시간도 없고, 진짜 이 교회 문화가 어떤지조차도 모르게 바쁘게, 아무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지금 우리나라 자체는 지금 교육이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우리가 도울 것이냐, 그거죠. 사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되게 많은 그런 2030 지금 시대의 후대들은 되게 말씀에, 특히 말씀인데 어떤 말씀입니까? 복음의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에 사실 관심이 없어요. 없다기보다 여유가 없어요. 이거를 마음에 담을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후대들은 다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부분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마 좀 알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조차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럼 이런 후대들에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지금 이 후대들은 지금 우리가 만약에 돕지 않으면 이 사람들을 살릴 기회가 없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에서 뭐라고 말씀해? 이게 마지막 기회다. 지금 렘넌트들에게는 지금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이 아이들이 온전히 복음으로 살아나가고 이 세상을 리더해 나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도울 것이냐, 그거죠. 도울 방법은 무엇이냐, 오늘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데 다른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가지고 도우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상 살리는 주역으로 만들라는 거죠. 그럼 세상 살리는 주역이 되게 만드는데 어떻게 해서 세상 주역으로 만들 것이냐? 바로 영적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도우라는 거예요. 그냥 서밋이 아니라, 그냥 서밋은 어느 날 한계가 와서 넘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영적 서밋으로 되는데, 이 영적 서밋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이 속에서 영적 서밋이 되게 만드는데 뭘 발견하게 만드냐? 오늘도 말씀하신 것처럼 영적 달란트, 그리고 기능 달란트. 다윗처럼 어렸을 때부터 이 달란트는 내가 내 세상의 방법으로 이 달란트를 발견할 수는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뭐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을 때 위로부터 보좌의 축복 속에서 이 달란트를 발견하게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세상 살리는 주역이 되려면 영적 서밋이 돼야 되는데, 영적 서밋이 되려면 먼저 말씀 속에서 기도할 때 비로소 그곳에서 영적 달란트와 기능 달란트를 발견해서 이 사람들이 아직에 세상 살리는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우리가 도와낼 것이냐? 여기서는 세상 살리는 주역인데 이제는 세상을 살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능히 이기게, 지금 세상이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는 말 안 해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완전히 혼돈과 공허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목표가 뭡니까? 성공이에요. 많은 사람의 목표는 뭡니까? 돈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좀 더 성공해서 돈을 벌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안락하게 살아갈까? 그래서 완전히 흑암 문화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잡혀 있고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이 문화는 어떤 문화냐? 네피림 문화예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완전히 몰입을 해서 살아가는 세상의 후대들이 지금 후대들이라는 것을 성경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부를 하는데 뭘 당부했느냐?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골고다 언덕길로 십자가를 치고 가는데 그때 이제 여자들이 와서 막 예수님을 이제 보고 울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의 후대를 위해 울어라 그랬어요. 왜? 지금 세상이 이러니까. 지금 세상이 이렇게 완전히 네피림 문화로 결국은 아이들이 거기에 빠져서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세상에 너희 아이들이 지금 살고 있다. 완전히 흑암이 덮이는. 그래서 너희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후대를 위해서 울라는 말씀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할 일은 뭐냐? 요한복음 21장 지금 말씀하시기를 15절서부터 18절에서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가 할 일은 딴 거 아니다. 후대를 살리는 거, 후대를 양육하는 그 일을 너는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6장 지금 4절서부터 9절에서 하시는 말씀이 다른 말씀 아니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는 힘을 다하고 너는 뜻을 다해서 네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부지런히 뭘 가리킵니까? 오직 복음을. 너희 후대들에게 오직 복음이 각인되도록 너희가 도우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바로 할 일이라는 것을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성경에서 이 운동을 도운 사람들을 우리 너무 다르죠. 사무엘의 지금 미스바 운동이라든가 엘리사의 도단성 운동이라든가 그리고 후대들은 파수꾼 운동, 그래서 망대를 세워서 파수꾼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바로 오직 각인시키는 하나의 운동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론에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것을 본받는데 예수님께서 그럼 하신 것이 무엇이냐? 첫째, 흑암을 이기는 기도.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뭐 워낙 지금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3시대, 아니 3시대는 좀 나중이고, 정삼위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구원을 주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뭐예요? 보좌의 축복으로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전무후무를 우리의 업과 우리의 그 모든 교회와 우리의 일 속에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축복을 주시옵시고,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리는 그런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우리가 하는데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 특히 이 3시대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너무 중요함을 말씀하시는데, 뭐가 중요하냐? 과거를 우리가 발판으로 삼지 않으면 결국은 과거에 우리가 발목을 잡히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무리 그 사람이 사회에서 성공한다 할지라도 과거가 복음의 발판으로 서지 않으면 나중에 이거로 인해서 큰 상처가 돼서 서지 못하고 결국은 한계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과거를 발판으로 만들 수 있도록 도우라. 그러면 이 오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래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나서 비로소 우리가 증인으로 서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건 알아요. 근데 어떻게 기도할지를 모르는 우리 후대들에게,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방황할 때도 많이 있고 우리도 그렇게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네가 먼저 지금 우리 사무엘처럼, 그리고 엘리사처럼, 그리고 파수꾼 운동을 하는 주역들처럼 네가 먼저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그 후대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 또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주고 있냐? 미션을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미션.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서부터 8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제 너희가 이룰 것이다. 근데 어떻게? 오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오직밖에 없다. 그래서 오직 복음을 붙잡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데, 너희가 이제 뭐가 되느냐? 땅끝까지. 어제도 메시지 나왔죠? 땅끝까지 세계를 복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용할 것이다. 그러니까 뭐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약속의 말씀. 약속을 붙잡고 뭐 하라? 기다려라. 기다리는데, 그러면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제 증인이 돼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의 힘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줄게. 너희를 통해서 세계를 복음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사용할 거야. 그러니까 이곳에 있어서 남아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능력을 덧입힐 때까지 너희는 이곳에 남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라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해주고냐?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거야. 말씀은 성취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체험하라. 너도 체험하고 너희 자녀들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우라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우리를 살리는 메시지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겠다고 약속하셨고 너희를 또 사용하실 거니까 너희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위로부터 내려주신다는 그 성령의 능력은 반드시 성취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그거를 한번 같이 자녀들과 함께 금토일 시대, 그래서 금토일 시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꼭 이것 때문은 아니지만 왜 가족이 금토일 시대를 함께 공유해야 되느냐? 함께 집중해서 금토일 시대에 함께 모여서 시간을 같이 해서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이 성취될 수 있도록 함께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세상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세상을 정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세상을 끌고 다니는 그런 축복 속으로 우리 후대들이 서게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냐? 바울, 너무도 잘 알고 있죠. 어디에서? 회당에서. 바울이 바로 왜 회당에서 어느 때는 3주, 어느 때는 매주, 어느 때는 21일 동안, 3달 동안 왜 회당에서 매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그리스도의 당위성에 대해서 왜 설명을 했느냐? 바로 이 축복을 누리게 만들려고, 이것을 체험시키려고 바울은 매일같이 또는 매주 아니면 석 달 동안 아니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회당에 모여서 이 복음을, 오직 복음을 선포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이렇게 되느냐? 목적은 딱 한 가지입니다. 생각과 영에 각인되도록. 왜 21일 동안 또는 석 달 동안 아니면 매일 왜 회당에 모여서 그리스도의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왜 그렇게 하느냐? 각인시키기 위해서. 바로 미스바 운동이라든가 그리고 엘리사의 도단성 운동이라든가 파수꾼 운동은 다 뭡니까? 각인입니다. 얼마만큼 우리 후대들이 오직 복음에 각인돼서, 각인되지 않으면 우리 또 잊어버려요. 왜 우리가 매일 393에 대해서 777에 대해서 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눕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각인시키도록. 우리의 뇌라는 것은 금방 잊어버려요.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게 저희입니다. 그래서 생각과 성각뿐만이 아니죠. 영 속에 이것이 완전히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완전히 체질돼서 이 세상을 리더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바로 우리의 일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한마디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이거 이상 우리에게 축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나님이 앞으로 내가 가는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시는 거네 그곳에 나와 늘 24시간 함께 한다는 겁니다. 24시간 함께 하다 보면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그럼 그때 무엇이 옵니까? 내 주변에 불신자들이, 그리고 내 주변에서 나의 지인들이 그걸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전도죠. 내가 막 돌아다니면서 하는 전도도 있지만 내가 24시간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보면 요셉이 그랬죠. 아브라함이 그랬죠. 다윗이 그랬죠. 렘넌트 7명들이 다 그 증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임마누엘을 누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것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보게 돼서 결국은 증인으로 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영원한 작품이 우리에게 남겨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어떻게 우리 후대들이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도록, 어떻게 정말 이 험악한 세대에 네피림이 완전히 주장하고 있는 이 문화 시대 속에 우리 후대들이 이 오직 복음이 각인되도록, 그래서 세상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리더해 나가고 정복하도록 도울 것이냐?
가족이 함께 금토일 시대에 동참해서 이 축복을 누려서 우리 후대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이 축복 속에서 오늘 하루도 이 현장 속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았고 또 너희들이 이제 후대들이 오직 복음이 각인되도록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도와주고 그리고 모두를 치유하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처럼 엘리사처럼 이제 아버지 도단성 운동을 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이 일에 앞장서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도 보좌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힘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아프리카에 계시는 목사님과 선교팀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마다 성령 인도받게 하시고 말씀이 주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흑암의 망대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며 귀한 후대들이 복음으로 세워지고 오직 복음 가진 제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돌아오시는 그 모든 시간까지 모든 교통편도 주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